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건강도, 어떤 세상의 명예나 지위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를 죽음 앞에 가서야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급 관리요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도 12살 된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 지금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지위나 여건이나 능력으로 찾아가 볼 만한 곳은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약 전부 다 써보았지만,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보았지만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뒤 설명도 없이 한 직원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도중에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무조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이다 하니 아멘. 이 관리가 아버지만 아니라면, 그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참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아버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 해도, 무례를 범했다 해도 그 아버지를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에게 그런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주신 귀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지난주일 설교 본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 연구해 보면 딸의 죽음은 막 끊어지려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아버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딸의 숨이 지금 끊어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예의법절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열흘 전에 아버님의 기일이라서 고향인 속초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위해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들과 재수 씨를 만나 안부를 묻고 위로하기 위해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막 사택을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수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최 목사님과 함께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포항에서 속초까지 3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고의 어떤 위험보다는 오직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되새겨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동생들과 제수씨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핑계 삼아서라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먼저 예수 믿은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녀의 아버지의 마음은 저희들의 마음보다도 더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딸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딸입니다. 그런 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습니까? 그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십니다. 한마디도 더 묻지 않으시고 1분도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한참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 가버나움 최고의 거물인 야이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니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덩달아 그의 집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어대는 통에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이로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하나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아멘.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매우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기록대로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 재산 다 털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아무 효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혈류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사를 잘못 만나서 상황이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전 재산,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잃었으니 몸고생, 마음고생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는 이제 지치고 지쳐서 삶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앞서 말씀드렸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유명한 사람이거나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가 당당히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은 차마 그럴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불결한 여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 유명한 예수님께 감히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생각 끝에 빽빽히 에워싼 사람들 틈에 몰래 숨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딸에게 가는 길을 지체케 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원망스러운 존재이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기같이 미천한 사람이,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도움막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군중 속에 숨어서 한 발 한 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가득 메운 흥분한 사람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중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께 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장정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이 여인은 그야말로 마지막 힘을 다해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죽는 길밖에는 없다는 각오로 달려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집을 나설 때부터 이미 그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미 집 앞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그 즉시로 12년 동안 흘러내리던 출혈이 멈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순간 예수님이 멈춰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했다,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밀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와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손길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졌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손길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만져보는 그런 손길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간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예배자, 어쩌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은 다른 군중들의 그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마음의 간절함이 달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제자들보다 그녀는 어쩌면 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오직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는 이 말은 마지막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여러분 실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떨렸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도 절박하고도 처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그녀는 지금 예수님 뒤에 와서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목숨을 걸고 만지는 행위였습니다. 이사야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그녀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만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올 때부터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저의 할머님과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한 번도 예배당에 오셔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다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아버님 또한 병이 위중해져서야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으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 건강하지 못하셔서 교회에 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손자가 목사이고 아들 며느리가 목사인지라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억지로 교회에 가서 앉아 계셨던 것은 아버님의 인생에 딱 3번뿐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아버님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졸업을 할 때 졸업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의 졸업식 자리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가 인생의 2번째 예배를 아버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2 사람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낯설게 앉아있는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을수록 절대 빠질 수 없는 결혼식이나 축하 자리를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다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그분의 일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순간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짓궂다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고쳐졌으면, 나아졌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굳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겠습니까? 그녀의 몸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히고 싶으셨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병자 취급하는 것을 막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방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요 사람들과 예배도 함께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회복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녀의 행복을 원하셨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녀의 행복을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였듯이 예수님은 이 병들고 이 지친 여인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아버지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쁜 걸음이라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회복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 이 말은 이제 그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뿐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엄청났지만,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인간 편에서 그 기적이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영과 육이 함께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볼품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볼품없는 믿음인데,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봉사,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그걸 작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크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어가던 소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뿐만 아니라 지난주 설교의 내용처럼 죽어가던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난 여러분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죽어가던 이 12살 소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12살 아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이 소녀에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사랑 많은 아버지의 이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면, 그 사랑이 그 딸을 살렸다면,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여인일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능력 있고 권세 많고 사랑 많은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새로운 소망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유연해지고 그리고 숙연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단 한 가지 사실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사람이 지금 하늘아버지의 자녀냐 아니냐,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인사도 달라지고 축복도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도 달라집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도와주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기다리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도와주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니 확진자가 되어 격리가 되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을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나갔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삶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죽고 싶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5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렵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영혼 구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로의 초대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먼저 믿은 가족의 사명 잘 감당하는 5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천리말리 먼 길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저 잘 살기를 바라셨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원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